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6월절 후 7주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여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반년 동안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감사 주의를 통하여 주님은 첫 열매, 첫 새끼, 첫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생겨난 것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암 전문의사 원종수 권사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료를 해주어도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순수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회진을 할 때 요한복음을 어디까지 읽어오라고 숙제를 냅니다. 그 다음날 회진할 때는 환자의 건강 체크를 하기 전에 성경 읽은 것을 체크합니다. 성경을 잘 읽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암에 걸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탄은 암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약해진 마음을 통해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만 영접하면 오히려 그들이 그 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사탄에게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감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이 마귀를 이기게 하고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성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이며 목적입니다.
그 평강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 생기는 평강입니다. 즉 죄를 이기고 죄에서 점점 멀어질 때 몰려오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생기는 영적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영적 기쁨을 위하여 사명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미움을 포기할 때, 원수 맺는 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평강입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을 때 다가오는 평강입니다.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얻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목표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목표로 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생기는 평강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 얻게 되어지는 기쁨, 평강입니다. 그 상을 목표로 신앙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주신 상이 주는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참된 평강을 목표로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뭉치게 되었는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빨리 회개하고 사람과는 속히 화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히 하늘의 평강을 목표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평강을 개인과 모든 성도와 교회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얻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성화의 기쁨, 영적 기쁨, 신앙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좁은 의미로는 찬송가, 성가곡, 복음성가를 의미합니다. 좁게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넓게는 찬양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과 예배는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찬양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무조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예배는 거룩한 목적 자체이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중대한 방법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만 가지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불만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가 없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풍성한 자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망스러워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감사만을 하는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을 거야 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셔서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정확한 해석은 무조건 감사의 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황을 뒤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힘으로 감사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감사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중 귀중한 것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이 있으면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년 동안 지켜주신 맥주 감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추수 감사, 태어나게 하신 생일 감사, 직장 갖게 하신 생계를 지켜주신 감사,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건강하게 수일 또 수년을 지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결혼과 같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행동으로 감사하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감사의 물질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예수께 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서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을 과감히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로서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말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즉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는 질책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말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를 빗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예수님은 예물을 드린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즉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께 드릴 예물을 아까워합니다. 항상 불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반면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만한 여자는 아낌없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물로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사심이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는 대상, 악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대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마귀가 너희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라 말이 되지 않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도록 비극적인 일이 생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즉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상 주는 대상,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만 불평이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여 퇴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 믿음 추락시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과 행동과 희생의 표현으로서 풍성하게 감사하여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콜 받은 사람, 콜링,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전도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못한다, 어렵다, 너나 해라,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불평의 말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불러놓고도, 콜해놓고도, 소명으로 부르시고도 후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 받은 자답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불러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세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실천한다면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조만간 10배의 일, 100배의 위대한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그릇의 크기만큼 주님이 중요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인간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인간끼리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 중심, 예수 이름 중심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아주 적절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금년 4월 일간지에서 스크랩한 이재철 목사의 감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65세로서 암과 버타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암이라는 길벗을 만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와는 달리 이성적 정신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점 또한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 세상의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100원 버는 사람이 150원 벌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200원 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으로 절대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만 나오지요. 이 주님 중심의 감사지요. 진정한 감사는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만 나오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감사의 파이프, 메신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제 아내처럼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의 감사는 최악의 경우에서 행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주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악의 경우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께 진실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되면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감사하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을 만나 자기 집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친구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한참 후 감사한 일을 한두 줄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말과 태도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불만 불평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처신했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당당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런 줄 아옵소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은 죽어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최고의 수준이죠. 죽어도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행복도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명령한 감사를 다 소멸시키고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감사를 다 죽이고 불평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내 속에 불평의 씨를 심고 불평의 싹을 틔우고 불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죠. 스스로 만족하거나 불만을 제거할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것까지 도와주셔야 100% 감사가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것까지 탐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옆집 물건을 탐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것까지 탐내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탐내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욕망은 너무 커서 이 세상 거 다 부어줘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하면 자연 위에 인간이 있잖아요. 천하보다도 인간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줘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잠언 27장은 말씀합니다.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인간이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욕망보다 크신 분을 의지하고 욕망보다 크신 분을 모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크신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하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인간은 진실한 만족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천하 만물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존재지만 천하보다도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교회의 몸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를 힘입을 때만 참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과 기쁨의 능력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잃어버린 기쁨과 하늘의 평강은 감사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수준에 따라 성화가 결정됩니다. 어떤 고행을 한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인생을 살면서 불평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수준에까지 올라와 큰 사명의 그릇이 되어질 수가 있고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항상 감사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 하늘의 기쁨을 미리 당겨와 주의 큰 능력 안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